거기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은 BC 701년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자, 25살 새파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추상을 깨뜨리며, 추상은 쇠로 녹여 만든 우상을 추상이라고 합니다. 아세라 목상 나무로 갖다 만든 것을 도끼로 찍어 없애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 분향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어 너후스단이라 일컫다.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은 놋쇠로 만든 뱀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쳐다보면 죽지 않게 하는 역할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너후스단이란 말은 놋쇠 조각에 불과한데 왜 그것에다가 섬기는 제사를 드리느냐?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혁, 리폼드 무브멘트라고 개혁 운동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이전에나 그 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왕들 중에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만 붙어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삽시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또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7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게 될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발등에 요즘 말로 이제 피부암이 발생한 것입니다. 암, 캔서이라고 하는 암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암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인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그에게 가서 일러주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네가 하던 임금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라, 즉 죽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못지르르 해서 봉해버렸고 또 예루살렘 주변에 산 위나 언덕, 골짜구니 할 것 없이 세계 여러 나라 우상을 들여와서 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그것들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게. 그랬을 때 내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왕이 오르자마자 그 모든 산당을 주상까지 우상들을 다 파괴시키고 없애버리고 전심으로 전적인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섬기고 따랐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신앙 개혁을 했던 공적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자기 왕자 중에 임금 자리를 계승할 만한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울면서 애타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듣고 본문을 한 절씩 설명 들으면 이해가 아주 쉬울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 운동을 했던 하나님 마음에 아주 시원하게 몹시 삼복 중에 얼음 사이다 드린 것처럼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처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사망 선고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니까 네가 하던 임금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정리하라, 끝나는 것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구하니 내가 전심과 진실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저에게 임하여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네 눈물을 보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신앙인으로 인정받기를 그토록 애썼다 그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25살에 철이 굉장히 든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그리고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해주겠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지금부터 15년 생명 연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누가 생물을, 사람, 동물, 이 나무, 곡식, 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살리고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우거졌지 열매가 없었던 탓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후로 다시는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한마디 하시는데, 그 시간부터 무성했던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다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밤새 말라 죽었나이다 했다고. 그래,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 아무리 건강하고 기력이 왕성하고, 그 영어로 스트렝스라고 체력이란 말인데 몸의 힘이라, 우리도 한창 땐 기운이 괜찮았다고. 그러니까는 그 스트렝스라고 하는 육체의 힘, 그리고 또 이제 피지컬 파워라고 하는 것도 육체의 힘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왕성해도 하나님이 생명 거두시면 그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네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를, 그때 이 왕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는 그 왕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방패해 주리라. 자, 사흘 만에 피부암, 스킨 캔서라고 아마 의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캔서라고 하는 말이 암이란 말입니다. 스킨은 피부고, 그 피부암이 사흘 만에 어떻게 싹 나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다시는 그 사네립에게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침략당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이상한 일이 있어요. 7절에 자세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화과, 여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잎사귀를 따서, 전라도 말로는 도고통이고 표준 말로는 절구통인데,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커요. 이보다 더 커요. 그 미국에서 보니까 대단히 커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5개 따는 거예요. 이게 단풍이 완전히 말라버린 게 아니고, 말하자면 물기가 약이 한창 오른 무화과 나무 잎사귀 몇 개를 따가지고 그것을 절구통에다 넣고, 절구 가지고 막 찢는 거예요. 찌면 거기 물이 질퍽질퍽해져요. 그것을 무화과 반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피부암 위에다가 갖다 덮었어요. 그때는 꺼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배천 깨끗한 것 가지고 그걸 싸서 발바닥으로 묶었다고.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글쎄 피부암 핵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암을 뽑아내는 약이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그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시체를 향하여 달리다굼했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시체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관을 상의에다 싣고 묘지로 가는데, 그 집이 인심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의 뒤를 따라가며 상의에 매달려 한없이 울고 통곡하는 그 죽은 아들의 엄마를 위로합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마주 들어가시는 길이고, 그 상여는 동네 바깥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 가셔가지고 관에다가 손을 대신 거예요. 손을 이렇게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관 뚜껑이 열리고 청년이 살아나왔다고. 이상 더 무덤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산 아들 안고 엄마가 매달리다시피 동네로 들어가서 그 성이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부흥의 기폭제가 됐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 악취를 풍겼는데, 그 마르다가 그랬다고.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매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내 말을 믿으면 네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거기 3번인가 갔었는데 그 무덤 문이 이거만한 돌로 갖다 막혀 있어요. 왜? 짐승이 들어가서 시체를 해치지 못하게 돌로 막아놨어요. 그 무덤 문을 열었어요. 그 예수님은 선자리에서 무덤 문 열어놓은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다고. 삼배로 돌돌 감아서 영이 된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거기 가면 이보다 더 넓게 바위가 이렇게 펀펀하다고. 나사로의 시체가 거기 뉘어져 있었다고.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는데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삼배로 돌돌 감아가지고 묶어서 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밖에서도.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풀어놓아 걸어 다니게 하라. 그 제자들이 가서 묶인 시체가 묶여 있었는데 풀어버리니까 눈을 끔뻑거리고 말을 한다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 나사로 집에서 신선을 많이 줬습니다. 음식도 많이 먹고 자기도 여러 밤 잤어요. 예루살렘 전도를 위하여.
그랬는데 나사로가 살아났거든. 죽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더라. 자, 그런데 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사흘 만에 낳아서 성전에 가서 경배하게 하겠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다시 산 거냐? 무화과 반죽을 붙였기 때문에, 무화과 반죽 양리적 효과 때문에 병이 나았느냐? 어느 거예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봐요. 여기에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도 뭐 암 수술 받고 뭐 무슨 병도 수술 받고 했는데, 그 이제 본인이 수술 받아 때도 죽을까봐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이 병으로는 안 죽는다, 안 데려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 병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니까 건강이 회복되거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목자의 목회에 힘 있는 협력자가 되라 하셨다고. 내가 그 말을 했다고 보니 여기 있다고 지금. 그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칫하면 사람의 생각 속에 그때 은혜로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말할 수 있다고 하다가 또 좀 세속화되는 사고방식으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그걸 사주라고 하는데 생각 사자 넣을 주자 해서 생각을 넣어주면 무슨 하나님이 살렸냐, 의사가 수술 잘해준 덕분에 살았지. 천만에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왜? 그 의사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도구였다 이게. 여기 무화과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쓰임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지, 생명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또 창세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야곱이 10년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 줬어요. 열심히. 그 형을 속인 죄값으로 엄마가 도망가라고 친정으로 보내서 갔다고.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아주 거짓말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아주 그 사기꾼이었다고. 근데 그 사이에 그 집의 딸 둘을 아내로 취하도록 그 외삼촌이 그렇게 만들었었고, 그 또 나중에는 딸 둘의 몸종 둘까지 여자 넷을 한꺼번에 그 집에서 얻었다고.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나도 아내도 넷씩이나 되고 재산도 필요하니까 아이 낳으면 키워야 하니까 내게 품삯을 계산해 달라고. 그러니까 10번이나 변경했다고 성경에 그려놨거든. 뭐 아주 달콤한 말로 뭐 어떻게 언제까지 하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10번이나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에요, 라반이. 그래서 이제 성경 신학자 중에는 왜 야곱이 그렇게 당해야 했는가? 야곱이 형을 속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당한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한 번 더 정색을 하고 삼촌하고 저 외삼촌하고 앉아서 품삯을 의논할 때에 외삼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좋은 거는 자기가 챙기고 나쁜 것만 주고 싶어서 금년에 나는 양 새끼 중에 흠 있는 거, 얼룩배기, 점 있고 또 이런 것들만 그 새끼 중에서 그런 것은 네 몫이 되고 멀쩡하고 또 값어치 나갈 만한 것은 전부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외삼촌이 어떻게 했느냐, 목자들을 시켜서 암컷이나 수컷이나 얼룩배기나 점 있는 것은 전부 다 따로 모아가지고 굉장히 멀리 갔다가 따로 없애버렸다고, 감추었다고. 왜? 그건 요즘 DNA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이 이 동물에게 있어서 그 생명의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일부러 다 제거했다고 그랬는데, 이 야곱은 외삼촌의 마지막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그 양들이 새끼 뵐 때가 되면은 그 어떻게 했는가 참 재미있어요. 그 창세기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30장 찾았어요. 37절도 봅시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휜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고, 그 떼가 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릉진 것을 낳기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현대나 그 의술 첨단의 과학이 증명하는 것은 DNA라고 하는 거, 절대로 피부에 물감 칠해가지고 그런 물감에 얼룩배기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염색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잘 알 거예요. 절대로 안 될 일이야. 그러나 야곱은 자가당착, 자기가 자기를 올무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매이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했다. 이게 자가당착이야. 그래서 야곱은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많은 재물을 주시어서 나로 부자 되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 만난 이곳에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거기 must be, I can do it.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야곱이 11조 드렸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엄청 부자 됐어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그에 따라 건강하게 나는 새끼들마다 점이 있거나 이제 아롱진 털색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그건 하나님이 챙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심지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우유빛 같은 물을 양의 몸에다가 막 이렇게 발랐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노력의 성과다 이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어리석다 이게.
진짜로 믿읍시다. 혹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고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고치셨느냐, 그저 의사가 수술 잘해서 살지, 또 약을 좋은 걸 잘 먹었기 때문에 살았지. 천만에 약이나 의사를 가지고는 안 돼. 의사도 죽어. 그러잖아. 어떤 효자가 아버지가 몹시 위중해서 그 약국에 약 지으러 갔더니 그 집에 초상이 났더래요. 누구냐 하니까 그 약사 아버지가 죽었다고. 지 아버지도 못 살리는 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살리겠느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도 또 초상 등불이 걸려 있더라.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가 죽었다. 이게 자기 낳아주는 엄마도 못 살리는 의사가 무슨 우리 아버지를 살리겠느냐 하고 돌아오다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복음 전해서 천국 갔다는 얘기야. 우리도 여기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살릴 수 없고 다 고칠 수 없어. 병을 고치고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할뿐이었다. 이게 맞아? 맞아 안 맞아?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가 의사라고 해도 자기 병도 못 고친다고. 의사도 죽어.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은 생사간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되는 것이다. 이게. 기도합시다.